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합시다. 아멘. 네. 나는 안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곧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내 삶의 주인의식,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내가 곧 그 안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주인과 종의 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한 함께 있어야 할 자리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잔치는 주인으로서 아니면 객으로서의 잔치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잔치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인이 아닌 객으로서 잔치를 참여한다면 또 다를 것입니다. 요즘 저는 주인으로서의 잔치가 아니라 손님으로서의 잔치를 많이 찾아가죠. 결혼식 잔치죠. 그러면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아니면 손님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갖는 부담감이 클까요? 말해보나 뻔하겠죠. 당연히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부담감이 엄청 크죠. 손님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은 있겠죠. 갈 때마다 축의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객이 준비하는 부담은 주인이 준비하는 부담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담이라는 것을 빼버릴 수가 있을까? 부담 없이 이렇게 말은 많이 하죠. 부담 없이 그냥 드세요. 요즘 전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이거 비타민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드세요. 이렇게 해도 받는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주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담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있을까요? 어떤 단체에서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임은 괜찮습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모임이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죠? 부담이 없으니까 정말 잘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담이 없는 그 모임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최소한 어떤 공동체가 모임이 형성되어 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담을 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모일 때 참석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또 자그마한 회비일지라도 함께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스럽다 여기지만 오히려 그런 공동체는 잘 모여지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오십시오, 부담 없이 와서 드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조금의 부담감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부담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조그만 부담감이라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부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갖는 부담감 가장 1위가 뭘까요? 전도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나에게 전도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야, 그래 좋다, 성도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니까 그 부담감을 싹 없애주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부담을 없애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담을 다 빼줬는데, 부담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금세.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부담을 지십시오. 여러분 속에 다 부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담 없는 손님이고 싶은가? 아니면 부담이 있어도 주인이고 싶은가? 여러분 대답 다 하셨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죠, 주인. 이 교회 공동체 속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속한 장소에서 내 삶의 주인. 부담이 있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인의 관점, 주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으로서의 나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병이 걸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를 고쳤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앉는 것을 보시고 12절 이하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앉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초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초청하는 것이 합당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합당한 초청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없다, 그러면 초청을 잘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후에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 자,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어떤 것에 초점을 더 갖고 있었냐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초점을 더 강조했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 그렇죠?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청을 받고는 모두 다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습니까? 못된 놈이라는 거죠. 어떻게 초청받고 오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 말씀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관점입니다. 주인의 관점. 물론 이들이 초청받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으로서 나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다 안 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 못된 사람이네, 왜 초청받아 놓고 오지 않아? 당시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초청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내가 반드시 꼭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인원수대로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들보다 이 주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인.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 다 안 왔다고 해서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를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잔치입니까? 그 주인의 잔치죠.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요. 내가 걸 수도 있고 뭐 안 가도 뭐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 잔치고 나의 잔치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잔치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지 않는다고,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고 거기서 멈춰서고 이제 이 잔치는 끝났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잔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인으로서 잔치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인이 맨 처음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앞절에 12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합당하냐, 잔치에 초청에 합당한 사람들이냐. 그런데 이 주인은 예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초청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같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재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밭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은 많은 재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력가입니다. 두 번째 사람, 소 5개를 샀다. 10마리죠. 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재력가입니다. 재력가. 돈이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장가 갔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이죠. 누구나 장가 가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도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왜냐하면 장가를 가기 위한 지참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초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을 보시면 12절에 보십시오. 13절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라 그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초청하고 있는 주인은 이런 사람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이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뭡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덕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초청됐습니다.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양해해달라, 가고 싶지만 이렇게 못 갔다, 양해해달라. 그런데 이 주인이 오지 않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 인해서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노가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잔치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미 다 초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아, 이 잔치 끝났네 하고 그냥 닫아버립니까? 문 닫고 오늘 잔치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내가 객이라면, 손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내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주인이 21절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리나 골목 어귀로 나가서 사람들을 그냥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려와라. 어떤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유력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처음에 자기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오지 않게 됨을 알았을 때 그는 잽싸게 자기의 잔치를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해 갑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내가 모든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 잔치니까. 이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골목이나 거리 여기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평범한 장소죠. 평범한 장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지나다니는 장소. 딱 집어서 저기 유력한 집 누구, 딱 집어서 저기 유력한 집 누구, 지위가 어떤 사람 누구, 이게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초청이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종이 나가서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그런데 초청이 왔는데도 아직 어떻습니까? 와서 딱 보니까 빈자리가 구석구석 보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다. 야, 그래도 아무도 안 왔을 때는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왔네. 아,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왜요? 내 잔치니까. 다른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나의 잔치니까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픕니다. 저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래 또다시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빨리 가서. 그리고 내 자리를 채워라. 어떻게? 강권에서 내 자리를 갖다 채워놔라. 이것은 나의 잔치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잔치다. 우리가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의 잔치는 곧 예수님의 잔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주인이 예를 쓰고, 이미 초청한 사람이 안 왔으니까 끝났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가서 거리나 골목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말했을까? 그 초청이 있으니 또다시 들어와서 빈자리를 보고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강권하여서, 강권이 뭡니까? 잡아다 내라는 겁니다. 잡아다 끌어와서 그 자리에 앉히라는 얘기입니다. 끌어와서 그 자리에 앉혀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오다가 이 비유가 왜 시작됐는지를 여러분이 놓쳤을 수 있습니다. 비유가 왜 시작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치 자리에. 그것이 바로 주인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안 오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안 오는 사람 때문에 화내지도 말아라. 분노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다 놓으면 그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죠. 복의 근원, 믿음의 통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부담이 있지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복받게 하려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 복을 받으니까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끌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라고요? 나의 잔치니까. 나의 잔치, 주인의 잔치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잔치입니다. 이틀 후면 우리 3.1교회 총동원 잔치가 벌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총동원 잔치 분위기도 안 나는지도 몰라요. 뭐 잔치 같지도 않고, 뭐 잔치면 떠들썩하고 뭘 갖다 막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누구의 잔치일까요? 누구의 잔치일까요? 나의 잔치죠. 내 잔치입니다. 내 잔치. 그럼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담이 있죠. 엄청난 부담이죠. 부담 없으면 좋겠는데, 부담 없으면 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참 쉬울 것 같은데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 잔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잔치를 준비해가는 주인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는 주인처럼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잔치에 초청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내가 그에게 복은 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찾아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빈자리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잔치에 빈자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초청받아서 안 오면 되나? 진작 초청했으면 약속했는데 약속 어긴 사람이 문제지. 이 정도라고 끝내겠습니까? 그럴까요? 주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초청이 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빈자리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강권에서 잡아다 끌고 옵니다. 이건 뭐죠? 오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의지로 옵니까? 주인의 의지로 오는 거죠. 내 잔치를 채우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로 그 자리에 이끌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그것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24절에서는 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인이 되면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감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상상하는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은 삶의 또 하나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앉아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 하와이도 가죠, 호주도 가죠, 알래스카, 우주, 달나라 다 가지 않습니까? 저 머릿속에 다 상상하고 있죠. 그죠? 머릿속에서 앉아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데려오고 딱딱 데려오고 이렇게 오고 왔으면 좋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평범한 장소입니다. 골목 어기, 길거리, 시장 어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나갔다. 그곳에 바로 초청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의 심정이 되어서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이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총동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정말로. 총동을 준비하기 전에 새벽에 4주 정도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전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감동된 거죠. 하나님께 감격스러웠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일교구 성도들하고 총동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아무도 없다. 초청할 사람이 아직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 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여기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골목, 시장통, 어기,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 총동원이니까 빨리 한번 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우리 목자들에게 초청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목표를 잡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하나도 없는데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인 여러분의 목표를 내십시오. 제시하십시오. 그때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목표는 100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번 총동원에 100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아무도 없지만 자신의 목표를, 내가 목자로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이번 총동원에 이런 목표를 이렇게 초청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써서 냈습니다. 그 써서 낸 것을 취합해 보니까 1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꿨습니다. 이번 총동원의 초청 목표는 200명입니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200명 했습니다. 200명.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 노원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목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젯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전에 초청 인원을 이제 확실한 사람들, 그래도 확실하다라고 여긴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비유에서 초청한 사람이죠. 이렇게 초청하면 오십시오 했을 때 오겠다고 한 사람들, 또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이핑한 인원은 218명이었습니다. 새 목장이 안 들어와서 어제 받았는데 약 23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성도들이 나가서 그 이름들을 적어오고 우리는 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인 27명이 한 사람 한 사람 218명 아니 230명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내 잔치니까. 내 잔치니까. 내 잔치인데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잔치인데. 안 온다고, 초청한 사람이 안 온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잔치인데, 나의 잔치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쏟아붓도록 주시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담이지만 그 부담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밤이요 저녁 늦게까지 태신자가 있다고 그러면 같이 밥 먹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초청받은 사람이 하는 업종에 가서 구두도 닦고 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 복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내 잔치니까. 내 잔치니까.
오는 손님은 부담이 덜할지 몰라도 주인은 부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야 될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잔치에 초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놀랍게 많이 있습니다. 24시간도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잔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니 내일, 오늘 저녁과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발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내 잔치니까. 내 잔치를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뭐 좀 부족하고 좀 잘못한 것 있어도 그것이 다 이렇게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감동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잔치는, 아니 이틀 후에 준비한 잔치는 우리의 잔치, 곧 나의 잔치입니다. 내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안 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그 잔치를 빛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인인 나를 통해서. 부담이 있지만 이 부담감을 가지시고 주인으로서 나의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 삼육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노은 성시회를 위한 2012년의 전도 전략 발표,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함께 초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시작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 복이